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큰 어려움을 만나면 누구든지 낙심하게 됩니다. 단순히 어떤 어렵다기보다는 이 큰 문제가 연달아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면 특별히 소중하게 생각했던 어떤 존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거나 또 인생의 기대와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면 또 사업이 완전히 망하거나 아니면 자녀의 큰 문제가 생기거나 참 우리 마음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그 마음의 무너짐을 어찌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목회자로서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되죠. 근데 기도하면 된다라고만 말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당연히 기도하지만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과 은혜를 주고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현실 속에서 어려움에 직면한 많은 성도들이 오늘 야곱의 마음속 슬픔과 고통을 기억하면서 다시 힘을 얻는 그런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과거의 슬픈 기억이나 자신을 누르고 있는 어떤 자책감에서 벗어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축복의 사람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좀 슬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죽음과 또 야곱의 장남인 르우벤의 패륜 그리고 또 아버지 이삭의 죽음 앞에서 야곱이 어떻게 일어서고 있는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도 큰 은혜와 힘을 얻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를 베노니에서 베냐민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을 좀 살펴볼까요? 다나에 큰일이 있고 난 이후에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처음 들으시는 얘기라고요? 네. 괜찮습니다. 다시 들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디나의 고통 속에 그 참 어려움 가운데 또 세겜 족속을 멸하고 주변 민족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너는 빨리 베델로 돌아가라. 내 형 에서를 피해 도망할 그때 만났던 그 하나님께 너는 제사를 드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고 야곱은 바로 가족들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세 가지를 명령을 합니다. 이것만큼 준비해서 우리가 가자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 모든 우상을 내어버리고 둘째 마음을 정결하게 하며 셋째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그동안 모든 우상 숭배와 세속적 가치관으로부터 섞여 살아왔던 그런 모든 삶을 내어버리고 이제 새롭게 하여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명령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그곳 땅을 베델이라고 말하였지만 다시 엘 베델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베델의 하나님이죠. 장소가 중요해서 그냥 거기 가는 그 자리에 가는 그 목적 자체가 중요했던 야곱은 이제는 그곳에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고는 고백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27절에 헤브론, 아버지가 있는 그 땅으로 갑니다. 여러분 헤브론이 무슨 뜻이었죠? 바로 교제, 연합, 바로 하나됨 그런 뜻입니다. 야곱은 처음에 어떻게 돼요? 나를 도와주는 하나님 정도 내 여기로 나를 데려오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겠습니다. 어떤 그런 정도. 그러나 그의 인생에서 야곱은 점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게 됩니다. 그렇게 결국 헤브론은 왜 돌아갑니까? 그곳에서 나와 연합하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제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드리면서 평생 그 나머지 인생을 이렇게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 연합하는 삶으로 변화되고 야곱은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세겜 땅처럼요, 가나안 언저리에서 이렇게 눈치 보면서 온전히 마음을 들이지 못하고 서성거리는 그런 우리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기 변명으로
그 계속적으로 나는 언젠가 갈 수 있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에서 이제 결단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야곱의 이야기를 좀 더 해야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좀 야곱을 떠나보내려고 했는데 아직 많이 아쉽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의 시각으로 사실은 오늘 말씀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16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근데 베델을 떠나가지고요. 이제 헤브론 땅으로 가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 라헬이 산통이 와가지고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자, 그런데 이 산통이 와서 어려운 상황에서 라헬이요. 이 난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이라면 뭐 수술을 해서 제왕절개로 그렇게 아이를 꺼낸다거나 뭐 그럴 수 있겠지만 뭐 그런 상황이 아니었죠. 큰 어려움 중에 라헬은 출혈이 심하게 되고 죽어가게 됩니다. 근데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산파가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라헬의 마음이 너무 좋았죠. 그러나 또 어떻게 해요? 죽어가면서 이 출혈 가운데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그가 뭐라고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르냐면 베노니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요, 이 베노니라는 이름의 뜻이 굉장히 힘들어요. 바로 고통의 아들, 불행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아마도 그 엄마였던 라헬은 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젖도 젖도 먹이지 못하고 너무도 안타깝고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이렇게까지 안 좋은 상황, 안 좋은 마음의 그런 뜻으로 그렇게 아들을 부르고 있느냐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 라헬과 레아의 그 아이 낳기 경쟁의 때로 좀 돌이켜 볼까요? 기억나실 겁니다. 여러분, 라헬은요,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였지만 그가 아이를 낳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여러분, 나중에요, 보면 레아가 6명의 아들을 낳을 때까지 낳지 못합니다. 나중에 여종을 데려와 빌하를 통해서 아들을 낳지만 진정으로 자기가 낳은 아들은 아니었죠. 그런데 드디어 라헬은 임신을 하게 되고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짓게 되죠? 요셉이라고 짓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뜻이 무엇인 줄 아세요? 바로 요셉은 이런 겁니다. 나에게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더하실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돕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라헬이 어떤 마음으로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요? 이제 나에게도 하나님이 더하실 것이다, 많이 주실 것이다. 언니가 6명 낳았는데 나는 한 10명 낳아야겠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제부터 나는 뭐 열심히 낳겠다. 뭐 이런 마음의 각오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돕는 자라는, 하나님이 이제부터 날 도와줄 것이니까 난 이제부터 시작이다. 뭐 이런 그런 각오와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요셉을 그렇게 이름을 짓죠.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나서 둘째 아들을 낳았다가 지금 죽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아들을 낳고 싶었어요. 언니 이기고 싶었어요. 그리고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남편의 사랑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그렇게 자기는 하고 싶었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모두 끝났구나, 망했구나, 내가 기대한 모든 것이 아무것도 이룰 수 없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그는 그 아이에게 베노니, 슬픔의 아들, 고통의 아들, 불행의 아들, 그런 이름을 지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말씀 찾아보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많은 선지자들 중에서도 참 눈물을 많이 흘렸던 선지자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가는 것,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은 이스라엘 너희는, 이 남유다 너희는 다 망할 것이다, 너희는 칙법을 당할 것이다, 뭐 이런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해야만 됐습니다. 그럼 무엇보다 저들이 다가올 때에 너희는 그냥 순순히 항복하라, 그리고 끌려가라, 이것이 하나님 뜻이었어요. 이런 걸 선포해야만 됐던 예레미야는 너무 슬펐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레미야의 애가가 있을 정도로 슬픔의 노래, 예레미야는 눈물 흘리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 당시 상황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 말씀 속에 뭐가 있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에 곧그 수많은 사람들이 울부짖고 그리고 신음소리를 내며 고통스러워할 것이다 라고 그런 말씀을 그렇게 선포할 때에 누구의 이름을 거론하냐면 바로 라헬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라헬과 같이 절규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라헬이 얼마나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아이를 낳지 못해서 여러분 그렇게 했길래 이런 구전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바로 31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아멘. 그럼 라헬의 자식이 누가 죽어서가 아니고요, 그에게 자식이 없기 때문에 그는요 이 고통 가운데 언니는 계속 아이를 낳는데 하나님 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슬퍼하며 통곡했던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컸는지 그것이 구절이 되어 오고 있는 것이고요. 통곡과 울부짖음의 대명사는 누가 됐어요? 라헬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요, 이제 둘째 아이를 낳고 그가 하려고 했던 모든 것 자기가 죽어가면서 이제는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바로 베논이라고 슬픔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죠. 여러분, 사실 이 베논이라고 부를 때에 야곱의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아내가 마지막 유언과 같이 그 아이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그대로 부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마지막 부탁인 거예요. 마지막 그의 고백인 겁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베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아니다, 베냐민이라 불러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베논이는요 고통의 아들, 불행의 아들이지만 베냐민은 행복의 아들입니다. 베냐민은 바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오른손으로 붙들림 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른손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좋은 뜻입니다. 고통이 아닌 행복으로 바꾸어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가장 슬픈 사람 누굴까요? 여러분, 야곱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보냅니다. 여러분, 4명의 아내가 있었어도요, 그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보내면서 그의 마음 무너졌을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형 에서를 만날 때도요, 2때로 나눠서 한 때를 먼저 보내고 두 번째 그 무리들을 좀 나중에 보내지 않습니까? 바로 라헬과 요셉만큼 항상 맨 뒤에 그렇게 보호하고 있어요. 라헬과 요셉만큼 죽으면 안 돼.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야곱이요, 12 형제들 중에서 누구를 가장 사랑했죠? 할렐루야. 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떤 옷을 입혔어요? 색동 옷을 입힙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요, 이런 거예요. 귀족들만 입는 옷. 다른 사람 누더기 옷, 뭐 그냥 일반 그냥 옷 입지만 요셉은요 비단 옷 입힌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어요? 누구의 아들이기 때문에? 라헬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통 속에서 슬퍼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베노니에서 어떻게 해요? 고통의 상황에서, 오히려 눈물의 상황에서 아니다, 베냐민으로 이름 바꾸고 행복의 아들이고 너는 행복을 주는 자고 그리고 우리는 행복하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렸던 아들입니다. 여러분, 고통 속에서 그 아들을 보자마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내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본문의 말씀 보세요. 보시면 거기에 이 슬픔 속에서 야곱이 정신줄을 놨다라던가 아니면 이 고통 때문에 아이의 이름을 여러분 계속적으로 베냐민이라고 불렀다는 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바로 어떻게 베냐민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슬픔 속에서도 이 모든 인생의 내 가장 힘들고 슬픈 이 인생의 순간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있음을 다시 한번 그를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의 모든 삶 속에서
어떠한 고통의 순간이 있고 어떠한 그런 아픔의 순간이 있고 어떠한 억울함의 순간이 있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그는 그 자리에서 슬픔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라헬의 죽음이라는 것은 숨도 쉴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슬픔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은 여전히 지금도 동일하게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수준으로 그는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픔을 안겨주는 그런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을 안겨주는 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는 평생 만약에 베논이라는 이름으로 그래 불렸다면 고통의 아들, 고통의 아들.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나 때문에 엄마가 죽었구나. 나 낳았다가 엄마가 죽었구나. 그런 마음의 고통을 안고 그는 평생 자책감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 없이 그렇게 자란 아들에게 너는 행복을 주는 아이야. 너는 비록 엄마가 죽어지고 엄마가 마지막까지 생명을 다해서 건주려고 했던 그 사람 바로 너야. 너는 그만큼 가치가 있고 너는 그만큼 소중한 사람이라고 바로 그 베냐민 그 아들에게 야곱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 베냐민을 볼 때만 누가 생각났을까요? 라헬이 생각났을 거예요. 왜요? 베냐민 낳다가 죽었잖아요. 슬픔도 밀려왔을 거예요. 여러 가지 원망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모든 걸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안에 축복의 아이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또 야곱이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고통과 슬픔의 상황을 그대로 다 받아들여요. 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너무 슬퍼요. 그러나 그의 인생에서 여전히 함께 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또한 기억함으로 그 슬픔을 다시 힘을 내어 이겨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도 이 슬픔 속에서도 앞으로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을 이루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행복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오른손을 붙들받은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앞으로 더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삶 속에 스스로를 자책하는 사건들이 있습니까? 나 때문에 부모님이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나로 인해 가족들이 힘들게 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스스로 말하기를 과거에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만 됐다라고 그렇게 자책하고 그렇게 원망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베노니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베냐민이라고 부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슬픔 속에 태어난 우리의 인생을 행복의 아들로 바꿔주시고 나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너를 통하여 오히려 축복하겠다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겁니다. 여러분 내가 무능해서 우리 자녀를 고생시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실수해서 우리 가정이 힘들어졌다고 여러분 자책하지 마십시오. 베노니를 베냐민으로 바꾸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 인생도 지금 한순간 어려울 수 있지만 베노니를 베냐민으로 이끄시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지금도 여러분이 여전히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목사님에게서 들었던 그런 기억이 좀 꽤 오래됐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요, 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늘 얼굴이 어둡대요. 늘 얼굴이 어둡고 막 웃거나 아니면 행복해하거나 뭐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하고 그러다가 한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저 집사님 왜 그런가 한번 상담을 했겠다. 불러서 물어봤다 그래요. 그래서 집사님 좀 마음을 열고 얘기를 해보시죠. 뭐 슬픈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요, 어렸을 때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점쟁이가 하는 얘기를 들었는지 아니면 그 어머니가 하는 부모님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지 점을 보러 갔는데 그 부모님이 점을 보러 간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가족들 잡아먹는 아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가족들 잡아먹는 아이. 걔 있으면 집안 망한다. 뭐 그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그게 부모가 얘기하는 걸 엿들었는지 뭐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가 마음의 자책감과 그의 마음의 고통으로 살아가는데 부모님 조금 일찍 돌아가셨어요. 뭐 일찍도 아닙니다. 한 50대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도 좀 일찍 먼저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평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는 불행을 주는 사람이구나. 나는 가는 곳마다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평생 거기에 눌려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떠한 저주도 어떠한 사망도 어떠한 실패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사망 것에 이기신 주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의 것이고 우리의 승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언젠가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내용을 길게는 못 보고 참 짧게 봤어요. 근데 거기 남자분인데요.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이분이 막 전도하고 막 그러다가 그 관상을 보는 분인가 점을 보는 분인가 아마 그렇게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하다가 저는 전도하고 이 접촉점을 만들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 그렇게 했대요. 목사라는 걸 알죠. 그래서 내 관상은 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얘기가 아이고 목사님, 큰 신을 섬기는 분들은, 큰 신을 믿는 분들은 아이고 관상이 이런 거 다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 내가 제대로 믿고 있구나 뭐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그래서 이게 은혜가 되나 안 되나 뭐 그런 고민을 좀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얘기로는 그 사람이 용한 사람이구나 뭐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저주도 어떠한 실패도 어떠한 우리 마음의 자책감 어떠한 것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능은, 부활의 능력은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만약에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슬프고 힘든 인생이라고 그랬다면 여러분 저한테 와서 얘기하세요. 제가 기도해드리고 제가 자세히 상담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모든 묶임과 저주가 다 풀리고 자유게 된 겁니다. 부활과 함께 이미 모든 것 승리하셨어요. 주님은 승리자이시고 우리 또한 주님의 승리가 우리 것이 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그리고 기가 막힌 사건이 등장합니다. 바로 21절과 22절 말씀이죠. 한번 보실까요? 2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자, 그런데요, 22절 보시면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 저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여러분, 르우벤은요 큰아들입니다. 레아가 낳은 장자 큰아들이죠. 그런데 라헬이 죽고 나서 라헬의 여종이었던, 그리고 또한 첩이지만 어머니죠, 그 빌하와 이 장자가 동침을 하게 돼요. 말로도 참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참 그런 필연적인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성경학자들은 왜 르우벤이 빌하와 동침했을까? 여러 가지 좀 연구를 하고 고민을, 저도 참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책을 찾아보고 계속 좀 봤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라헬이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합한 채를 레아가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찾아가서 합한 채를 내게 달라고. 그래서 이것마저 빼앗아 가려고 얘기해. 그러면 오늘 밤에 야곱 남편을 언니의 방으로 넣어줄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모든 순서, 무슨 모든 집안의 모든 결정권 누구한테 있다고요? 라헬에게 있었어요. 이제 라헬이 죽었습니다. 라헬이 죽었는데 그 라헬의 여종이었던 빌하가 있잖아요.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빌하와 동침함으로 아버지가 더 이상 라헬의 영향과 라헬에 대한 기억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찾아보니까요, 르우벤의 정말 어머니 레아를 끔찍히도 그렇게 아꼈던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어머니들이, 참 표현도 그랬던 어머니들이 어쨌든 그 아이 낳기 경쟁을 할 그때에 르우벤이 밖에 나갔다가 뭘 가지고 와요? 합한채를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합한채, 바로 임신 촉진제를 가지고 왔던 아들이 누구라고요? 르우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 한번 좀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30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언니의 아들의 합판체를 청구하노라. 그럼 누가 가져왔다고? 르우벤 첫째 아들이 가져왔어요. 어머니의 고통, 어머니의 그런 마음의 상황이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굉장히 힘들어했던 사람이 바로 르우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신이 망가져도 아버지 야곱이 어머니에게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아마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일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찾아보고 22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 저 빌라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동침했다는 그 얘기를 어떻게 들었더라.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야곱의 아들은 열둘이라. 여러분, 폐륜이 일어났어요.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아버지는 모욕적인 일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아들이 들어오고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 아버지는 권위가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되돌아보니 이 모든 건 누구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 라헬을 사랑했던, 그래서 편애했던 그런 걸로 갈등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생기고 아들들에게도 그 갈등과 어려움이 대물림되어지고 그런 모든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의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로 인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르우벤은 나중에 장자의 그 권한을 박탈당합니다. 그리고 둘째인 시몬이 있죠. 셋째인 레위가 있습니다. 근데 이들도 장자의 권한을 박탈당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세겜 땅에서 들어가서 그 여동생 디나를 때문에 그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세겜 족속을 다 죽였던 사람이 누구예요? 주도했던 사람이 시므온과 레위였어요. 넷째가 누굽니까, 여러분? 이제 유다죠, 유다. 결국 이 12지파 중에서 장자의 권한과 그 역할을 하는 지파는 유다 지파가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다 지파는 가장 용맹하고 가장 많은 수를 가진 그런 지파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 전쟁을 할 때도 가장 앞에 그 선봉에 서서 그렇게 전쟁을 했던 지파가, 용맹스러웠던 지파가 유다 지파였고,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유다 지파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를 통해 이 땅에 오시게 되어졌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고백하는 이 찬양이라는 고백의 이름의 유다는 그렇게 되어지고, 지금도 유대인, 유다의 사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일컬을 때에 유다 지파, 유다 족속, 유다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죄의 대가는 남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리고 떨어야 돼요. 우리 행동을 할 때 여러분, 그런 참혹과 상처들이 남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헤브론에서 아버지 이삭을 모시고 살던 야곱은 180세,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버지가 죽게 되고 형 에서와 함께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이런 슬픔과 고통의 사건이 3개나 몰려오죠. 사건에 그 사이 텀은 좀 있었지만 이 슬픔 속에서 사실은 야곱의 고백을 보면 슬픔 가운데 낙심은 낭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 거예요? 그는 슬픔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시 신앙으로 이겨내고 힘을 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야곱은 진짜 변했습니다. 달라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죠. 독일의 본헤퍼 목사님. 이분은 말씀을 전하고 신앙의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히틀러에 대항했던 사람이 바로 이 본헤퍼 목사님입니다. 본헤퍼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기억이 나요. 한번 읽어드립니다. 감사는 기억의 고통을 조용한 기쁨으로 변화시킨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고통과 이 어려움이 있지만 거기서 잠잠히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오히려 이 고통의 기억이 잠잠히 기쁨의 기억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선하신 그 주님의 계획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지금 현재 내가 힘들고 어렵다면 다시 주님의 은혜로 힘을 얻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통의 슬픔 속에 오늘 야고가 같이 그 인생을 여전히 붙드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셔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이렇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결국 신실하게 꿈과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라헬의 죽음 이후에 바로 르우벤의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바로 무엇이 이어진다고 아까 22절 보셨죠? 12지파, 바로 12명의 아들을 나열합니다. 여러분, 12명이 어떻게 돼요? 그 12지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연약하고 또 고집스러운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걸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고, 그리고 그의 아들들을 통해 12지파가 완성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이 아무 자격 없던 사람을 갈대우르에 찾아가서 일방적으로 너는 나와 함께 본토 지적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한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너를 복을 주겠고 내가 너를 무수한 민족으로 이끌 것이며 그리고 너로 인해 모든 민족을 복을 받을 것이야.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 가셨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로 뚜렷한 여러분 특징이 없는 사람이 여러분 이삭이에요. 그런 좋은 게 좋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과 그 은혜로 그냥 쫓아갑니다. 사실 우유부단한 면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를 어떻게 해요? 약속을 바로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주셨어요. 여러분 이삭 기억나시죠? 우물 파는데 뺏기면 주고 딴 곳에 또 우물 파고 또 뺏기면 또 우물 파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 어떻습니까? 고집과 자기 생각으로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엄청나게 경험했어도 또다시 나의 생각과 마음이 그렇게 온 마음을 가득 채웠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세워가지고 있고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올 텐데요. 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양한 사람, 여러분 캐릭터가 완전 달라요. 성격이 완전 달라요.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맞게 하나님은 훈련시켜 주셨고 맞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게 하심으로 여러분 참 오래 기다리게 하셨어요. 기다리게 하심으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만들어 가셨어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믿고 모리아산에서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그는 조금 더 수월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그의 성격에 맞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말씀하시고 기도 축복하시며 이끌어 주셨습니다. 야곱은 더 큰 어떻게 됐습니까? 큰 머리를 쓰는 사람, 더 큰 사기꾼 바로 외삼촌 라반을 만나게 하심으로 그걸 통해 내가 아무리 머리 쓰고 내가 아무리 계획해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를 그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특별한 개입하심으로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상호 사건들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야곱은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고 고백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사람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때로는 야곱과 같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 보내야 했고 가장 믿고 의지했던 사람에게서 큰 상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야곱처럼 우리의 인생도 슬픔과 고통이 있죠. 끄집어내고 싶지 않은 정말 눈물의 고통이 있죠. 그냥 담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 사건만이 아니라 오늘 야곱의 인생 전체를 통해 야곱은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나를 향한 선하심을 그를 깨닫고 또 그 현장에서 믿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과 같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힘을 내고 이겨낼 것 다른 것도 아닙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들을 주시니까 그 어떠한 것도 여러분 도와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끝이 아닙니다. 망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모든 계획과 여러분 눈물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오늘도 여러분 일어나 기도하고 깨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야곱처럼 우리 생각 다 내려놓고 우리 몸에 힘을 다 빼고 정말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주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다가 또 아니면 저의 또 개인적 또 인생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가끔 또 이 찬양을 부릅니다. 내 모든 여정에 매 순간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선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친절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완전하게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런 고백을 주 앞에 드리면서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안에 살게 하소서. 이 고백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이를 때 하늘 문양의 마음이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하는 날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걷어뛰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날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 주 예수 보살피시사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날 예수 인도하셨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과 같이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셨고 또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베논이라는 참 고통스러운 이름에서 베냐민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내가 너를 베냐민으로 부르노라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삶의 고통 또 자책감
또 마음의 슬픔, 하나님 주의 말씀과 주의 선하신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완전하게 이루신 하나님, 결국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모든 걸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리오니 주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승리의 깃발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믿음으로 일어나길 원하오니 모든 성도들 살펴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먼저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모든 성도를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늘이 소원하오니 하나님 능력을 함께 해주시소. 아버지 우리 계시옵니다. 하나님 주님의 실패를 바라봅니다. 주여 베노니에서 베냐민으로 바꾸신 하나님, 너는 행복한 아들이라. 너를 통하여 많은 행복하게 될 거다. 너는 장중에 붙들림 받은 아들이라. 내가 너를 통하여 일을 하리라. 새를 행이라 말씀하시는 오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요. 오늘 기도하는 성도를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계시고 믿음을 일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의 권능으로 그 이름의 권능으로 우리 그 모든 사망과 하나님 모든 저주를 다 끊었음을 고백하고 주의 은혜를 승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먼저 보내며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었던 야곱은 베논이라는 그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으로 바꾸며 너는 행복한 아들이고 너는 행복을 주는 아들이고 너는 하나님의 붙들림 받은 아들이며 하나님 너를 통해 큰 일을 행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아들 루벨을 통한 폐륜적 상처와 고통, 또 아버지를 먼저 보내는 그런 아픔,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서도 그 원망하거나 그가 저주하지 아니하고 그 자신의 연약함을 되돌아보며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야곱을 통해 오늘 진정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무엇으로부터 힘을 얻고 무엇으로부터 내가 일어설 수 있는지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지금도 여전히 신실하게 인도해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의 권능으로 함께해 주셔서 모든 사망, 권세, 모든 저주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끊어져 버렸음을 믿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야곱과 같은 인생을 붙드신 주님, 오늘 우리의 인생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 안에 기도하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